아멘. 우리는 오늘 욥기 결정의 말씀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사람, 사탄. 아주 특별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추출해낸 이러한 에피소드이죠. 하나님, 사람, 사탄. 라나 형제님께서 이 교회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에서 이 교회를 형제님이 직접 작성하셨는데 이 교회가 가장 긴 교회라고 말씀했고 또한 이 교회가 가장 어렵고 또한 가장 도전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가 로마서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이러한 시간의 시작에서부터 시간의 끝까지 이러한 파노라마의 광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레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만 우리가 찬찬하게 본다면 이 파노라마의 모든 광경을 볼 뿐 아니라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전체 7항목 로마서 7번으로 되어 있는 이 파노라마 뷰를 볼 것인데 첫 번째는 성경 전체 이 사탄의 기원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욥기 1, 2장의 장면 하늘에서의 회의를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사탄의 왕국에 대하여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에서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승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은 이제 우리의 승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목은 교회 생활이 사탄을 짓밟는 것. 네,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은 사내 아이가 사탄을 이 땅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5번과 6번과 7번은 아주 주관적인 체험. 이러한 체험은 바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적인 교회의 방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서 1번이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 관한 것들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것들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사탄에 관한 것들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회복 안에서 또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는 많이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과 또한 사탄에 관하여 우리가 이 사탄의 기원과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가 어떻게 종말을 당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개요를 통하여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조하신 천사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룹이었죠. 그래서 사탄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를 새벽의 아들 또한 계명성이라고 말하고 이 천사장 사실 루시퍼이죠.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가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둘 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장의 말씀해 볼 때 이러한 사탄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했습니다. 그 반역의 근본적인 것은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취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탄의 이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함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유죄 판결하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선고가 이러한 집행되지 않고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에 볼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대적이 되었죠. 이때부터
하나님께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 다시 말해서 그분의 표현과 대표로서 이래 창조했을 뿐 아니라 땅의 기름 것들을 다스리는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로마서 2번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장면은 욥을 두고 하늘에서 열린 두 차례의 회의를 묘사한다. 여기에 욥기 아주 1장과 2장에서는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를 가졌다. 거기에 또한 사탄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그 참여를 했습니다. 만약에 욥기에 이런 기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가 회의를 가졌는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은 뭔가 회의가 필요하실 분이 아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마음대로 그분의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러한 하늘에서의 이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의결대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삼일성안의 회의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욥을 두고 정말 하나님은 욥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에 대하여 욥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제 회의를 가졌는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종 욥에 대하여 잘 살펴보았느냐? 그는 땅 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욥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욥은 그의 온전함과 올곧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회의를 하나님께서는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사탄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이 이러한 하늘에서 회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초대장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다. 안 주었죠. 하나님은 사탄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탄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우리의 체험도 그렇죠. 우리는 사탄을 초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탄이 들락날락합니다. 사탄이 싹 들었다가 나타나죠. 우리의 아주 체험에 의하면 자주 사탄이 초대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탄이 여기에 올 때에 사실은 하나님은 내심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이제 선고를 받았지만 이제 집행하지 않고 아는 것은 바로 이 사탄에게 하나의 피로 어떤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으로
사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 것은 이러한 일정 기간 이러한 부정적인 방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방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을 다루는 것입니다. 욥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욥의 그 다루심과 벗겨내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선한 천사에게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죠. 그래서 사탄은 수악한 도구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욥기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사탄에게는 그의 왕국, 곧 어둠의 권세가 있다. 사탄에게는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사탄의 왕국이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서로 싸워 갈라지는 것인데 그래서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은 바로 사탄의 왕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섰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는 그의 왕국이 있고 그 왕국은 바로 어둠의 권세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공중 권세자입니다. 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이 전략은 바로 성도들을 마멸시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아주 약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사탄의 체계이고 세상의 현대의 유행이죠. 현재의 조류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구속과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인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왕국이죠. 어둠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항목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로마서 4번이죠.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에게서 승리하셨다. 이 땅에 온 공중 약한 권세, 또 이 세상 체계가 이러한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온 세상이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귀의 모든 일들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피조물의 위치에 섰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신분으로 서서 이러한 사탄의 모든 일들을, 마귀의 일들을 끝냈습니다. 사탄은 주 예수님에게 어떠한 입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첫 사람 아담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죠. 그러나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33년 반의 삶은 사탄을 완전히 끝내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만이 완전히 이 땅에서의 사탄을 승리하는 그 지점에서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아멘. 사탄을 끝냈습니다. 아멘. 우리 비분의 말씀 보면 십자가에서 죽음 안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냈었고 마귀를 멸망시켰으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셨고 죽음을 무효화하셨습니다. 놀라운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은 죄와 죄들과 이러한 것들뿐 아니라 여기에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아멘. 통치자를 끝내고 마귀를 멸망시켰습니다. 또한 죽음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일 안에서 이 세상 통치자를 쫓아냈었고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망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인 천사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에 의해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 안에서 이러한 세상 통치자와 쫓겨나고 또한 마귀를 멸망시키고 또한 권세자들과 이러한 공중 천사자들을 다 공개적으로 벗겨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항목이죠. 로마서 5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에게 승리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제 네 번째 항목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했던 것.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에게 승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이 승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길은 여기에 네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배우는가? 첫 번째는 바로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탄의 이 계획이 무엇인가, 계략이 무엇인가, 그의 음모가 무엇인가, 아멘.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아멘.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사실은 이러한 에베소서 6장에서의 전투 장비는 이러한 몸의 이러한 전쟁이죠. 우리는 몸 안에 서서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모든 계략에 맞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 사탄은 어린왕되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들을 찾습니다. 누굽니까? 믿는 이들이죠. 아멘. 우리들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깨어있는 길은 바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하는 최상의 길은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최상의 길이죠. 아멘.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 안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서 머문다면 아멘.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탄이 주 예수님에게도 어떤 입지를 얻지 못했듯이 오늘 우리가 영 안에 머문다면, 영 안에 산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입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섯
번째 항목이죠. 로마서 6번입니다. 네.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주 놀랍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 아래, 사탄은 여러분의 발 아래, 이것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지방 교회의 발 아래 사탄은 짓밟힙니다. 창원 교회의 발 아래, 여러분들의 여기 여러분들의 있는 그 교회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라렌님께서 여기서 평양교회라고 말씀했죠. 평양교회의 발 아래 사탄은 짓밟힐 것입니다. 사탄이 짓밟히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교회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사탄의 문이, 음부의 문이 이길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볼 때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문제이죠. 우리가 각 지방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몸 안에서 몸의 생활을 한다면 사탄 우리 발 아래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시는 분께서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 있을 때 교회는 화평을 가집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지체들과 화평을 가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사랑 안에서 건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메시지의 마지막 7번째 항목입니다. 이 파노라마의 마지막 파노라마입니다. 로마서 7번 사내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된 후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던지며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최후이죠. 여기에 사내아이가 이제 휴거되어서 공중에 있는 그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이 땅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 끝무렵에 이제 완전히 불못으로 이제 던져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내아이의 원칙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사내아이의 원칙의 안에 있으면서 사탄을 마귀의 모든 일을 끝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내아이는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죠.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위치에서 이제 서 있는 강한 이기는 이들이 바로 사내아이입니다. 이 사내아이, 이기는 이들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죠.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사내아이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내아이의 원칙 안에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주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서 이깁니다. 사탄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십자가에서 그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의지하며 그의 끝남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어떤 비난을 느낄 때마다 이러한 사탄의 참소를 받을 때마다 구속하는 피를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여 구속하는 피로 나를 덮으십시오.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피에 아래 우리가 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이깁니다. 우리가 이 어떤 비난에 어떤 느낄 때마다 우리는 소리를 내어서 마귀에 대하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탄은 전략은 우리를 서서히 이렇게 마멸시키죠. 마치 깨구리
중탕처럼 천천히 이렇게 마멸 시킵니다. 우리는 그때에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탄아, 너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너의 고향은 불못이다. 너의 있을 곳은 불못이다.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선포할 때에 사탄은 우리 근처로 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내아이의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있죠. 또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이 세 가지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또한 자기가 정언하는 말로 이기고 또한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내아이가 시대적인 움직임과 관계가 있죠. 이 사실상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움직임인 이러한 사내아이를 얻어서야만이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군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사탄에 대한 교훈에서부터 이 전체적인 이러한 파노라마를 보았습니다. 오늘 사탄의 운명은 오늘 사내아이 곧 우리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내아이의 원칙에서 이기는 자로서 오늘 이 시대에서 사탄을 계속 매일매일 이김으로써 그날에 사탄을 땅으로 내쫓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번의 마지막 3번 이 교회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내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되고 사탄이 땅으로 내던져지며 하늘에서 선포가 있는 것은 사내아이가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올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시대적인 움직임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시대적인 움직임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